이스라엘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이제 유대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 두 진영은 서로를 견제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상황에서 오늘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요.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 바나와 레갑이라 하는 자가 이제 그 이스보셋 왕을 암살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암살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그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수 아브넬이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권자였고 대단한 인물이었던 아브넬이 사라짐을 보며 이제 이 바나와 레갑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이제 전세가 기울었다. 다윗 왕이 이끄는 그 유대를 이스보셋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계산이 선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마침 이스보셋을 찾아갔는데 그가 침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들은 어렵지 않게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어놓으며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저희들이 해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그 이면에는 어떤 내용의 어떤 말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곧 열려질 텐데 저희들은 거의 개국공신 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나, 우리 레갑 이 두 사람을 꼭 잊지 마시고 당신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십시오라는 희망사항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어그러집니다. 사실 다윗도 이 사울을 두 번이나 손수 해치울 수 있는, 아니 한 번은 그의 신하가 다윗을 대신하여 명령만 하시라고, 눈짓만 하시면 제가 제 손으로 이 사울을 한 번에,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그 생명을 빼앗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거부하였죠. 이유는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 그리고 사무엘하 첫 장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사울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사실 사람 목숨이 은근히 질기지요. 근데 그 곁을 지나가던 아말렉 사람에게 나를 철하고 저 적군의 손에 비참하게 죽느니 나를 지금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해치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는 그렇게 한 이후에 그 왕의 표시를 가지고 다윗에게 오지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곳을 지난 것도 아니고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의 부탁을 듣고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여 놓고도 네가 상을 얻을 줄 아냐 하며 단칼에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이러한 기록들이 분명 입으로 구전되어서 알만한 사람들은 알 텐데요. 왜 이스보셋의 두 군대 지휘관 바나와 레갑은 오늘 똑같이 그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을까요? 군 지휘관, 어떻게 보면
그 권력에 가까이 있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힘을 맛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담보로 전쟁 싸움터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대가로 그는 부와 명예를 누리는 자입니다. 공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그 나라에서 또 그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세력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 이 바하나와 레갑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이 권력을 맛본 사람들, 돈의 힘을 맛본 사람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참 존경했던 분들이나 훌륭했던 분들이 이 정치권으로 가면서 하나 둘 어그러지고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 그 자리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맞아떨어지냐면 바로 인간의 죄성, 인간의 탐욕과 잘 어울리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유혹입니다. 반면에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다윗은 굉장히 단호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그런 레압과 바하나에게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매우 중요하지요. 다윗만큼 험한 인생을 산 자가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얘기하기를 그 여러 환난, 죽음의 수많은 고비 가운데에서 내 생명을 지키신 여호와. 물론 다윗과 함께했던 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충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아무리 그 600명의 소년이 있고 나를 위해 전장에 대신 나아가줄 그 용사들이 있고 또 나를 정말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요나단이 있었지만 내가 요나단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그 600명의 마음들이 열렸던 것, 무엇보다 그 수많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오직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리저리 치우치고 계산하고 행동하고 내 이익을 따져서 어떤 일들을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때로는 내 주변의 신하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내가 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적장에 머리를 베고 또 그들의 왕관을 가지고 오면 상을 베풀고 그들을 치하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것이죠. 좋은 것이 보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돈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도 내게 돈과 명예를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눈이 멀어서 그 유혹에 빠져서 어떤 힘을 추구하고자
그것을 누리는 자리에 올라가고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리석은 행동, 더 나아가 죽음을 향하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 바나와 레갑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큰 상급을 받으면 받았지 처형될 거라고, 그들의 땅의 역사에서 제거될 거라고는 상상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힌 인간의 삶인 것이죠. 반면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또 죄를 범하는 적도 있지요. 그럼에도 그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마지막 보루, 그가 꼭 쥐고 놓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것이 입술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적용되어졌습니다. 그냥 평안할 때에, 제사할 때에, 예배할 때에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자리에서 왕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 판단함에 있어서, 지금 망명자들의 신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선택과 결정을 내린 것이죠. 다윗의 이 결정을 그냥 비밀이 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요, 그의 신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이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최소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죠. 가정으로 돌아가십니다. 일터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 세워주신 그곳에서도 오늘도 수도 없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와서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동조되어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것이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결국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그 지점에서 판별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의 영성을 삶의 뿌리 박은 영성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그의 종교심, 그 제사하는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뿌리 박은 영성,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먼저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물론 모태신앙의 그 우리의 자녀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 그곳에서 그 현실에, 그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을 뿌리내리며 다윗처럼 힘들겠지요. 왜 그 마음에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흔들리는 생각과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조금만 수만 틀리면요. 그 부하들이 호시탐탐 노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주인을 제거하고 좀 더 힘이 세진 사람들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눈앞의 일만을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특별히 그 멀리 보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고 내가 가야 할 저 먼 인생길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할 때에 눈앞에서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멀리 보기 위해서는요,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사람이 눈을 뜨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생활하시다가 또 이번 주 지내시다가 답답한 일이 계시면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보여주십시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지금까지 그 여러 환난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건지신 그 하나님 뜻, 그 뜻을 간직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